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부활, 다시 말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명과 그 십자가를 보듬어 안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다. 이제는 나는 없어졌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 내가 이렇게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나를 구원하신 오직 그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내 주장과 내 경험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 내 뜻,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앞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란다 하고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만이 나의 갈 길이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처럼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의지하고 삽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바울 한 사람을 들어 말씀을 드렸고, 구약 성경으로 와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길만 따라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그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뽑아서 저에게 그 이름을 대오라고 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성경에서 만난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목사가 그 구약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인물을 추천을 할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꼭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삶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다윗은 지금 형편이 아주 곤란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인생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생명을 찾는, 생명을 쫓는 위협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장황하게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왕이 된 사울이 백성들이 왕인 자기를 높이고 추앙하지 않고 골리앗 블레셋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힌 이 다윗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찬사를 보내기 때문에, 아하, 이러다가 조금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왕위를 저 다윗에게 뺏기는 것 아니냐.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은 다윗 죽이기를 결심하고 그 젊은 총명한 인재 다윗을 마음속에 악하게 품고 그의 생명을 쫓아다닙니다. 지금도 다윗은 이 다윗의 사울의 손을 피해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인 거예요. 언제 자기 신분이 노출돼서 사울 왕에게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절명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피해 있는 이 지역에서 얼마 되지 않는 가까운 성에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블레셋이 침투해 들어와서 백성들이 애써 농사를 짓고 타작을 해서 곡식을 쌓아놨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곡식을 다 뺏어갈 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연약한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다 그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 아닙니까? 자기 신분이 노출되게 되면은 언제 사울에게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병포 그일라 백성들이 저 블레셋 군에게 많은 것을 뺏기고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올라가서 저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올라갈지어다, 네가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니라,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약 600여 명의 그 무리들에게 우리가 가서 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자 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디 신분을 노출시키고 지금 그일라 성에 가서 또 블레셋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 거냐 그 말이에요. 따르는 무리들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도 만류를 하니까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올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붙잡고 이제 이 다윗은 그 무리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향하여 가서 그일라 백성들에게 토색해 간 그 모든 곡식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서 그일라 성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 이제 꼼짝없이 그가 그일라 성에 갇혔으니 이제 우리가 가자 하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일라 성으로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신분이 노출돼서 지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리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나와 함께 싸워서 나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나를 그들에게 내어줘 버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그일라 백성들이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마는 그러나 이들이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너의 생명을 내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다윗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일라 성을 조용하게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사울이 그 다윗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쫓아다녔으나 오늘 계속해서 내려오는 말씀 14절을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사울에게 내어주지 않고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은 것에 쫓겨 삽니다. 가장 많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이놈의 돈이 어떻게 나를 쫓아와가지고 내 안에 그냥 푹 안겼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나를 쫓아만 내는 거예요. 쫓아와서 내 숨통을 조이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질병이 쫓아와서 덮쳐버리고 어떤 이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쫓아와서 모든 일들을 그르치고 숨통을 조이고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쫓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쫓기는 사람들의 특성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생명을 찾는 사울의 그런 죽음 앞에서 쫓기는 그런 신세 속에서도 여유로웠어요. 그래? 그일라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와가지고 내 백성을 그들이 토착하고 빼앗고 그렇게 몹쓸 짓을 했어?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여유로울 수 있었고 다윗이 이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쫓고 쫓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두가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도망을 쳐가야 되고 먼저 가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좌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네, 여유롭지 못합니다. 긍휼의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바로 진단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바로 행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악재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어서 산하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하고 저 산속에 초목 속에 숨어 있을 그때에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담대하게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싸워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단 하나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양칠 때 쓰는 지팡이 하나로 그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종료시키는 정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 속의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렇지, 다윗은 그랬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고 애원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역경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항상 여유롭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여유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몫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엄청난 상황을 주님께 다 내놓고 물어보세요. 이 여유도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지금 아시지요? 들으셨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만나 대면하여 기도하는 이런 여유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모두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그래,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딱 잡수시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은혜 받고 딱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니까 여기서야 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꼼짝없이 목사가 하는 말만 듣고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번 1000번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래 맞아 그거야 하고 나가시면 이제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말, 육신의 말 이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그래도 사람이 조금 상식적으로 해야지. 예?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돼 하면서 인간의 육신의 말이 얼마나 우리를 잡아 흔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경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그래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날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의논을 하니까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우리가 지금 어떤 신세인데 내 팔자가 지금 그 사람들 도와줄 팔자요? 내 코가 석자인데 사람의 말이, 인간의 말이, 정욕의 말이, 육신의 말이, 원수 마귀 사탄의 속삭임이 한번 우리의 기전을 뚫고 이 가슴속으로 들어오면 심장에 피를 타고 우리의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머리카락 끝까지 돌고 다닙니다. 절대로 그것을 이기기란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위대했고 다윗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맞고 사람의 말이 아무리 옳고 그럴듯하여 들려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러이러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에 말했잖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은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그러고 돌려보냄을 받으면서 앞으로 절대 한 번만 더 너희들 예수 복음 전하고 그딴 짓거리 하고 다녀봐, 잡아서 그냥 확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너희 인간 입에서 나오는, 내가 이 입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다 좀 참았어 지금. 그 내 속마음은 주둥아리요 하시는, 주둥아리. 너희들 그 육체의 인간, 그것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구원받았다는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세속적인 말에, 믿음이 아닌 인간의 말에, 어떤 세상의 철학과 사상 앞에 요동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로 한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 세상에 그 마른 떼약볕에 먼 홍수가 와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산꼭대기에다가 온 식구들, 자식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다가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어디 비 오냐? 어디 비 오냐? 아이고 얼마나 그 비웃음과 조롱과,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또 애끼는 형제간들은 찾아와서 제발 좀 창피해 죽겠다, 이제 그만해라 생각하는 듯, 위하는 듯 그렇게 와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100마디 1000마디 만마디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한마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계산과 내 이해와 내 가슴속에 첨단의 컴퓨터보다도 더 작동하여 빨리빨리 돌아가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 내는 이 내 속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 경험과 이 세상의 육신의 철학과 그 사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느니라.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준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갖다 바쳐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누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100살 때 준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네요. 어깨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이 그리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세상 육신의 말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새벽곡두 새벽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종 하나를 데리고 그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잖아요. 아내에게 의논하지 않고 가족들을 불러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하라 하신 우리 길 떠난다. 안 돼요. 어떤 자식인데? 이것을 미리 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이삭아 가자. 제사 드리러 가자. 어디만 처음 가서 이제는 따라오는 그 종이 자기보다 힘이 있기에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종이 주인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까 하여 그 종을 물리쳐 놓고 단 둘
제단에 올려갈 이삭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묵묵히 가슴에 쓸어내리는 피눈물을 닦으며 번제단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하라 하시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나요? 반드시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린 양을 예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독자 이삭을 생명을 살려 예수님의 반열을 잇는 놀라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늘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한 번 사로잡혀 버리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던 이 다윗,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서운함입니다. 마음에 아픈 상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주고 다윗이 그 성 안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지고 오잖아요. 그랬으면 이 그일라 백성들이 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러한 사항을 내놓고 기도할 때, 아니다, 그 백성들은 너를 배신하고 너를 사울에게 내줄 것이다. 다윗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른 새벽 조용하게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그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거기 있을 때 사울 왕에게 그 백성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어려움을 당할까 봐, 오히려 자기를 배신한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그 성을 빠져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박수치며 할렐루야 호산나 하며 따랐던 그 무리들이 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우성을 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는 이 무리들 앞에 쓸쓸한 뒷모습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배신감에 너무나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찰떡같이 믿었는데, 너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축복받게 했던 그 많은 것 다 까먹지 마세요. 내가 한 것,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서운함도 없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했는데 너 그럴 수가 있냐, 한번 두고 보자 이놈들 하면서 마음의 원한을 품고 악한 마음을 갖고 그러면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잖아요. 제발 부탁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배신당하고 외롭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꼭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다윗을 생각하십시다. 한마디도 없이 조용하게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을 빠져나왔던 다윗의 발걸음 그 뒤에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아픔받고 배신당하면서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다윗의 그 발걸음의 뒤를 내 발걸음도 거기에 포개져서 함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으려고 날마다 항상 매일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서운한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 내 계산 내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다윗과 같이 그곳을 향해서 가십시오. 묵묵히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